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을 때 생명이란 단어가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조에 이런 단어가 조에 그래갖고 우리 뭐 로비에도 조에 카페 이름이 조에입니다. 조에 우리 카페가 있는데 이 조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뭐 하나님의 생명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성하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은 파괴될 수 없는 기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신성한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바로 그것은 파괴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서 이 두 번째 생명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죠. 이 사람의 생명, 혼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연약하죠. 또 어떤 뭐 사고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생명은 연약하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또 한편 세 번째 단어는 그냥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육체의 생명 그것을 우리가 보통 비오스라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 생명만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생명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어떤 뜻이에요? 참된 생명이에요. 아까 우리 사람의 생명, 푸시케라는 단어도 있는데 사람의 생명도 지금은 우리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결국 사라질 겁니다. 영원하지 않죠.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만이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만이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도 같은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갖는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아들을 가진 자만이 참된 생명을 가진 것이구나.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구원, 영생을 갖지 못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그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그 생명 안에는 그 인격인 성령이 있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생명과 성령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라. 이 뜻은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죠. 뭐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생명은
신성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신이니까 신성하다는 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하나님에 속한 단어를 쓸 때는 신성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신성모독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유 이렇게 말해요. 신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능력으로 치유받는 거 신유. 우리가 뭐 병을 어떤 약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병도 치유받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을 신유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성하다 이런 단어가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어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이런 단어 나오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실 구원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성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어떻게 보면 특별하고 초월적인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러한 신성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에서 두 번째는 신성하고 아까 단어 썼죠.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 외에는 모든 것이 그분이 창조한 겁니다. 우리 사람도 창조되었죠.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를 영이 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그 하나님을 생명을 받아야지만 참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고 있죠. 지금은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의 생명을 갖고 있죠. 우리 사람의 생명, 푸시케의 생명도 갖고 있고 육신의 생명도 비오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조회라는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쯤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영원한 분이다. 그 다음에 그분은 공간에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니까 4차원 이상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공간에 있어서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과학책이나 신문 같은 데 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 우주를 보면 이해할 수 없죠. 보이죠 옛날에 썼던 그 위성이 30년 이상 계속 날아갔죠. 그래서 화성도 찍고 목성도 찍고 명왕성도 찍고 드디어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태양계를 드디어 벗어났는데 태양계를 벗어나면 그 우주에 광활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우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요소를 갖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똑같이 이제 구원의 열매를 갖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도 영원하고 공간에 있어서도 영원하고 또 그분의 어떠한 특성, 역량에 있어서도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능히 넘치게 지혜나 모든 면에서도 그분이 영원한 거예요. 그분은 제한이 없고 무소부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래서 시간, 공간, 그분의 모든 특성적인 면에서도 그분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다. 결국 그분의 생명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구나.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 안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실 때 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생명은 꿋꿋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분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죽음 안에서 다시 걸어 나오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승천하셔서 그분은 지금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어떻게 영접했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생명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 놀라운 생명을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하고 만질 수 있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진짜 영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능력적인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세교회에 늘 말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죽 능력, 그분의 창조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정복의 능력과 믿지 않는 어떤 사람보다 머리가 될 수 있는 머리가 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이 영접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내가 온 곳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까지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영접된 그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모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 그래서 항상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살아나게 돼요. 회복되게 돼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뭐 물질적인 것이거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되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늘 인식하고 주의하고 이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생각을 따라 이 생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은 타락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 이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과 타락한 오염된 생각과 우리의 육체는 항상 우리에게 말썽거리를 일으키게 돼요. 개구장이처럼 집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집을 잘할 때 보면 흐트러져 놓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들이 좀 짜증날 때도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 이 육체와 우리 타락한 생각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 앞으로 그냥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살면 바로 이 생명은 하나님을 표현하게 돼요. 하나님을 표현하게 돼요. 왜? 그래서 이것은 경건을 나타내게 돼요. 경건을 나타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죄와 세상과 우리 육체를 이기는 힘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접된 이 영생이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경건을 나타내며 죄와 세상과 육체와 개인주의를 이기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노력을 하고 저는 이런 것은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건을 나타내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죄와 세상과 모든 육체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의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생활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따라 살 때.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또 이제 많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돼요. 이제 포도나무는 뭐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도 믿지 않는 자에게 또 흘러나가서 그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건의 모습, 죄와 세상을 이기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또 중요한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분배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결혼하면 뭐예요? 자식을 낳죠. 그건 뭐예요? 그 자식에게 생명을 공급해 준 거예요. 열매죠, 열매. 부모의 열매는 자식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로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생명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따라다니면 자연스럽게 결국 사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살면 결국 그 생명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과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합되고 하나가 되죠. 점점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요.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서 그 생명을 따라 살아 결국 뭐예요?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열매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건, 죄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원의 영혼의 열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줘서 사람의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산출하고 세 번째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과 연합돼서 변화돼요.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영접됐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생명 주는 성령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바로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이 생명의 느낌을 가하고 이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내가 만집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주 예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생활에서 가정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또는 직장 생활이든 거기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지 않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다스려 이기는 역사가 이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죠. 성장. 모든 생명체는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들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을 나도 따라 살고 여러분도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서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생명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 그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바로 이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에 대한 인식과 그 생명을 따라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내가 뭐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적으로 내가 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 믿음, 그 생명의 성장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고 그 교회 생활의 열매는 하나님의 경건함과 죄와 세상과 바로 개인주의를 이길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계속 이제 점점점 깊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명에 대해서 이건 지금 가장 기초죠. 기초. 처음 단계. 아, 구원받으면 이러한 생명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구나. 내 안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파괴될 수 없고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이 함께한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 놀라운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죄와 세상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주님과 연합된 체험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 그 생명을 인식하고 붙잡게 도와 주옵소서. 그 생명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